이 시간에는 일시적인가 일상적인가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매년 1월 첫째 주에 부천 남지방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교육자회를 하게 되면 회의 마친 후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청해서 1월 첫 주면 매번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교육자회 하면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사모님들도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40명, 많이 올 때는 50명까지 왔습니다. 11시에 교육자회를 한 후에 12시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서 당시에 40~50명이 갈 수 있는 식당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천 방향으로 한 200m 가면 완구점이 있는데 당시에는 국민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큰 식당이 있었기에 그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가서 한 50명 정도가 점심에 식사하려고 하는데 예약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0명 정도가 점심에 와서 1시간 정도 식사하고 가면 식당으로 볼 때는 큰 이익일 터인데 그 주인이 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약이 되지 않는지를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늘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50명 단체를 받게 되면 그 단골 손님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손님을 50명 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한 번 오는 손님을 위해서 단골 손님의 자리를 놓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서운했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났더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많은 손님이 몰려오면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단골 손님이 발길을 돌린다면 결국에는 손해를 봅니다. 그 식당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장기간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식당 주인이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한 번 오는 단체 손님을 받느라고 단골 손님을 놓쳤다면 단골 손님을 멀리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수입이 늘어나서 잠시 웃을런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주인은 통탄할 것입니다. 식당을 하든 장사를 하든 혹 사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골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골이 많으면 결국에는 하는 일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단골이 적다면 혹은 거래처가 적다면 하는 일은 늘 버겁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단골 손님이 많아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즉 한 번 오고 다시 올 가능성이 낮은 손님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골 손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식당 주인이 단골 손님을 마다하고 한 번 오는 손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머지않아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일상적인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어디 장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주할 때도 일시적으로 간혹가다 한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멀리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삶의 기쁨도 줄어들고 말겠죠. 반면에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겠죠. 기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자주 마주하는 것이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모인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갈 때에 삶의 행복이, 삶의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자리와 환경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자리를 사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긋지긋하고 이 자리는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자신이 일상적으로 있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말죠. 삶이 기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내가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즉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든 환경을 마주하든 일시적인 것보다 일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웃고 또 웃을 수 있고 기쁘고 또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잠시 웃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웃지는 못합니다. 잠깐 기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일시적인 것보다 일상적인 것이 더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어가려면 일시적인 데 초점을 맞춰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이어가려면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단골 손님이 오는 곳을 보고 기뻐할 때 비로소 그 식당 주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처럼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만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자 잠을 잘 때에 똑바로 누워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코가 막히고 또 목도 막혔는데 똑바로 누워 자려 했더니 기도가 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었더니
기도가 확보되어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똑바로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는데 감기에 걸리자 똑바로 자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감기 걸리기 전에는 똑바로 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그것이 복된 일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똑바로 자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당연하다고 여겼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빼앗겼을 때 알았습니다. 평소에 똑바로 누워 자는 그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언제 합니까?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다는 것, 일상이 멈춘다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힘들게 다가올 때에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나옵니다. 왜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본다면 무언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긴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오래된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을 버릴까 하다가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있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 진품임이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팔리기 전에는 오래된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을 잘 닦지도 않았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이 유명한 그림, 가치 있는 그림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액자에 있는 그림을 잘 관리했을까? 그랬다면 더 많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나중에 큰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는 우리의 삶의 그림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가까이 다가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마주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의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났지만 말할 때에 김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은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말할 때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늘을 먹었기에
마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먹고 나서 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1시간 전에 때로는 2시간 전에 먹은 음식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먹은 것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영향력이 냄새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기쁨으로 대하고 그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노력해서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자신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을 봤더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관용을 베푸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됨을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5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본다면 주님이 다가오심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올해는 영화 중에 유승범 씨와 황정민 씨가 나오는 부당거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유승범 씨가 영화 속에서 한 대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호의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베풀었던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호의를 베풀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호의를 베풀다가 나에게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못할 때에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지금은 호의를 베풀지 않느냐고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은혜가 멈췄다고 여길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왜 당연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냐고, 왜 호의를 베풀지 않냐고 원망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다고 여길 때에 왜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냐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제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제가 감기 들렸을 때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엎드려 자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똑바로 누워 자던 것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에 호의가 중단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은혜가 멈췄다고 여길 때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임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됨을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특징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만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등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런 말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뭡니까?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오랜 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의 초점을 맞출 때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음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힘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즉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토록 힘든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이, 내가 당연하라고 여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는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당연한 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 즉 호의를 받았던 것,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중단된다고 여길 때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황 거래에 유승민 씨가 말한 대로 한다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됨에 빠질 수는 있지만 잘못됨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망가뜨리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대부분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죄를 범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기쁨이 깨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다 포함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 계속되는 일과 더불어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이 중단되었을 때로 말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로 말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로 말합니다. 그럴 때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를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4번이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상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라고 하실까요? 기도가 있을 때에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던 감사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없어서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마주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두울 때는 보지 못하지만 불을 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짐을 통하여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상에서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냐고,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느냐고 마치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던 것을 2번, 3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5분에 갈 거리를 10분, 20분, 1시간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힘듦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걸어갔던 삶의 속도보다 더딜 뿐이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요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고, 또 그 후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고,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철학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시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셨기에 이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본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될 때도 있겠지만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랍니다. 일상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일상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보고 왜 미워하고 그의 단점에 매달려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일시적이라도 언제 손님이 올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골 손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시적인가 일상적인가 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상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전한 대상을 떠올려 봅시다. 생각해보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일시적인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항상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한시도 잊지 마합시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은 되지 않겠지만 주님을 찾아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가운데 삶이 기쁨으로 이어져 나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